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410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봉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요. 특별히 2026년도 새해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설교에 앞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를 존경하는 마음이 들 때, 특별히 그 존경하는 분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대부분은 그 존경하는 분 앞에 서게 되면 내 자신이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느낌이 들 것이고 그분 앞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지키고자 노력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분을 높이기 위한, 그분을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분을 높이기 위한 말과 행동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럼 내가 존경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떠오르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전에 학교 은사님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에 지침을 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사역에 처음 시작할 때 저를 올바른 목회자의 길로 설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신 목사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런 분들은 다 우리가 인간의 사회에서 이렇게 관계된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존경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으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으셔야 될 것은 매우 자명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존경해야 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존경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 대답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날 와서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 또는 예배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도 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모여, 물론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지만, 제사를 인도하지만 성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로 오면서 우리가 제사 대신 예배로 바뀌게 되었으나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우리가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예배드리는 모습, 예배드리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야 할 제사의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것도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제 이 홈니와 비느하스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은 특별히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이에요.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이렇게 잘못된 행실을 통해서 벌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결단코 하나님 전에서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라 라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목회자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목회자 가정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축소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바라보게 되면 예배자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배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요, 태어나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관습대로 어떻게 됐냐, 이제 성장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모세의 형제인 아론, 그 아론의 자손들만이 할 수 있는, 즉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제사를 함부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요,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본문 17절을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에서 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심히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행해지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이며 아주 큰 죄가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냐면 본문에 들어있는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를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2장 30절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늘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이 예배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크리스찬인들이 이 예배의 자리의 귀함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안 나오면 뭔가 찝찝하고 와서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만족으로 끝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큰 특권을 주신 것이고 이 예배 자리라는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바로 그 징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절대로 허투루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딴 생각이나 잡생각이 들었다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 분 계시나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해도 때로는 그 집중이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앞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으실 때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기쁨으로만 예배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존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생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내 인생의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시간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나 누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누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커가는데 어떤 분은 이 자리에서 인생의 3분의 1의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 믿음이 답보되고 오히려 그 믿음이 퇴보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언제나 예로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선생님한테 동일한 수업을 받는데 왜 1등과 꼴등이 나눠지게 될까요? 학습의 집중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한 목회자한테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어떤 분은 그 말씀이 왼쪽 귀로 들어와서 오른쪽 귀로 나가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우리가 바꿔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과연 성도님들 스스로 자의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이 시간에 저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웃고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징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존중받는 예배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만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고 있지만 제사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함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좀 지혜로웠더라면, 이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물려받은 제사장직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한 믿음을 키워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제사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배하는 대상, 제사를 드리는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이 제사를 드리는, 자신들이 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예배가 습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습관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습관이라는 것은 내 생각,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저 무개념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습관이 됩니다.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배는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제사장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매일매일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저 습관적으로 시간을 때우기 위한, 아니면 그냥 나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우리들은 깊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소홀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무엇이죠?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것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자기들에게 올 목의 고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속담처럼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이 꼭 그랬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업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레위기를 보면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의 방법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제사들은 제물을 제단에 놓고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화목 제물을 짐승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나눠 먹게끔 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제사장의 사환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냄비나 솥에 삶아지고 있는 고기를 갈고리로 꺼내면 그 삶은 고기를 제사장과 제물을 가진 사람이 나눠 먹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사환을 시켜서 자신들이 취할 목을 미리 가져오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고기가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의 상태인,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대로 생고기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기름이 제거되지 않은 그런 고기를 그들이 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말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꼭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이 뭐죠?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은 꼭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두 아들들은 기름이 있는 고기만을 먹겠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을 자신들이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행위는 매우 불경한 죄였습니다. 하지만 홈니와 비나스는요, 그것이 죄인 것조차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자신들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서 아버지가 했던 것을 보고 따라 했을 뿐이지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며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지 그들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원교회 성도 여러분, 홈니와 비나스가요, 이렇게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이 많았지만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우리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 때 우리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저 내가 교회에 가야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봉사할 때도 내가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즉 내가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안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경배 대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제대로 안다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내가 하나님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드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우리의 경배 대상, 우리의 존중의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무시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간음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음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에 그 직분으로 요즘 세상 말로 하면은 갑질한 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이 제사장이 아니었더라면 이러한 악한 일을 범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이미 제사장이라는 위치에서 온 백성들이 존경받는 그 위치에서 그들은 그 위치에서 악행을 너무 많이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아버지 엘리가 심각하게 말하잖아요. 25절을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광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엘리의 말과 같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만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누가 그것을 단죄하겠느냐라는 이 말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이 말 뜻대로 그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벌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겨짚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에 보응하는, 그에 준행하는 벌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결단코 이런 범죄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과학계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홈리오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 이렇게 악행과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이는 오늘날 예배자인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독하게 살고 더 음란하게 살다가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아멘 주 예수여 하나님이라고 외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우리는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4편 5절 말씀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는요, 성막이나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생활을 통해서 드려지는 의로운 삶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보면 그 유명한 무슨 사건 나오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가인은 첫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아벨은 첫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아벨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알고 있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가인의 그런 일상생활의 모습도 분명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아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이미 하나님께 제사할 때 그냥 아무거나 드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구약시대의 제사, 지금 오늘날의 예배로 바뀌었는데요. 이 예배에서의 제물은 누가 될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성령의 불로 타올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물은 성스러운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물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스러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함 가운데 살아야만 되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인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상제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한 주간 하나님을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삶을 사셨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드려지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한 주간의 삶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있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찌 보면 저 세상의 죄악에 빠져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들에게 주신 그 특권이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예배자인 우리를 존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존중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 앞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이 예배를 결단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대상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배자인 우리들을 존중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게 될 것임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옥교회 성도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존중하시는 삶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예배자,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